우리 서로 인사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새벽에 흐르는 복을 누립시다. 각 교회들마다 이렇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따로 있는데요. 저희 내수동 교회를 또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해 보니까 그 어떤 은혜보다 하나님께서 이 내수동 교회에 이 새벽 제단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는 것들이 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각 교회들마다 하나님께서 강하게 임하시는 곳이 있는데 우리 교회는 새벽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당연히 새벽에 흐르는 이 복을 누리시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보니까 찬양을 하는데 보니까 우리 드럼 치시고 또 이렇게 베이스 하시는 분들이 전 깜짝 놀랐습니다. 보니까 우리 미디어 담당하시는 목사님하고 또 우리 초등부 담당하시는 또 정원구 강도사님께서 음악 하시고 또 한 분 저 피아노에 앉아 계신 분도 굉장히 굉장히 낯이 익으신 분이 앉아 있어 깜짝 놀랐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캘리포니아의 화이트 산맥이라는 이 산맥에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이 강털 소나무라고 하는 이 종류의 나무가 살고 있다고 합니다. 이 강털 소나무의 나이는 4,854살, 올해 그렇답니다. 세상에서 가장 오래 산 나무라고 합니다. 세상에서 지금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나무라는 것이죠. 이 강털 소나무를 발견한 과학자는 이 나무를 이름을 지었는데 그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무드셀라 나무의 위치는 나무를 보호하기 위해서 비밀에 붙여졌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세상에서 지금 현존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 혹시 누구인지 아십니까? 뉴스에도 몇 번 나온 것 같아요. 작년까지는 119세였던 일본의 타나카라고 하는 할머니셨는데 작년에 별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119세의 프랑스의 수녀인 안드레라고 하는 할머니가 가장 이렇게 오래 사신 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장수, 이 오래 산다는 것은 우리에게 오늘이나 또 내일이나 아주 큰 관심거리가 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은 누구일까요? 워낙 성경 이렇게 퀴즈에 많이 나오니까 알 겁니다. 무드셀라입니다. 무드셀라는 몇 세까지 살았습니까? 성경에서는 무드셀라를 969세까지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무드셀라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무드셀라면 세상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 장수의 복을 누린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이 무드셀라는 인류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무드셀라가 유명한 이유는 오래 살았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 무드셀라는요, 가장 오래된 사람이라고 우리가 기억하지만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의미가 무드셀라 속에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무드셀라는요, 노아 홍수를 이해하는 열쇠가 되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노아의 홍수가 시작되는 장면인데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노아의 홍수가 가지는 의미가 무엇이며 노아의 홍수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은 어떤 모습을 하고 노아의 홍수를 일으키셨는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무서운 노아의 홍수 뒤에 정말 따뜻한 이야기가, 무서운 노아 홍수 심판 뒤에 숨겨진 따뜻한 이야기를 함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7장은요, 노아 나이가 600세 되던 해에 2월 10일부터 197일간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가 내리기 7일 전에 2월 10일이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데요. 그 말씀이 1절 말씀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은 다시 한 번 더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은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것은 노아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이었으며 당대의 완전한 자였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노아가 의로우며 완전했다,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단지 노아가 윤리적으로 완벽한 삶을 살았다, 그런 의미였을까요? 성경은 분명하게 전제하고 있습니다. 어떤 전제를 가지고 있냐면, 성경은 분명하게 이 땅에 완전한 사람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분명히 밝히고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노아가 의롭고 완전했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노아의 의로움과 이 완전함은 노아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노아의 의로움과 완전함의 기원은 어디에서 시작된 것일까요? 우리는 그 실마리를 찾게 되는 본문이 있는데요. 그 본문이 바로 앞에 있는 창세기 6장 8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창세기 6장 8절에서 9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러분, 우리가요, 얼핏 보면 노아에게 주목해야 할 것이 노아의 의로움과 완전함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어떻게 노아가 의로운 자가 되었으며 당대의 완전한 자가 되었느냐입니다. 단지 노아는 특별한 사람이니까라고 단정해버리면 노아의 스토리는 특별하지 않은, 우리와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의 영광을 드러내는 책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노아가 의인이 되었으며 당대의 완전한 자가 되었을까요? 그 모든 시작은 오직 하나님에게서 시작됩니다. 창세기 6장 8절에 보니까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 중에 노아에게만 은혜를 베풀었을까요?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왜 버림을 받게 되었을까요? 노아 시대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셨을 겁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받은 그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이지 않았으며 단지 부가적인 것이었을 뿐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입니까? 우리 인생이 부가적입니까? 그러나 노아는 달랐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잊고 하나님의 은혜의 절대성을 발견합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가적으로 필요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 하나님의 절대성을 깨닫습니다. 그때부터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절대적으로 구하며 살아가는데요. 그 증거가 바로 창세기 6장 9절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므로.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므로. 노아가 의롭고 완전한 자가 될 수 있었던 힘은 결국 하나님과의 동행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때 나타나는 힘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노아에게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이때 노아를 통해 노아의 위대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위대함이 드러났는데요. 그것이 바로 노아의 의로움과 완전함입니다. 누구든지 엘리야를 말하면서도 엘리야와 우리가 똑같은 성정이라고 성경이 말했던 것처럼 성경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하나님의 의로움과 하나님의 완전함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를 거룩하고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을 보니까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라고 말씀합니다. 청함의 은혜를 부가적인 것으로 생각할 때, 이 청함의 은혜를 절대적인 것으로 생각할 때
그 결과는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 청함의 은혜를 부가적인 것으로 생각할 때 택함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 역시 노아 시대처럼 우리가 받았던 이 하나님의 은혜를 부가적인 것으로 생각하며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것을 절대적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은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문명이 발전하고 GDP가 올라가고 우리의 삶의 여건이 좋아질수록 이러한 모습들은 두드러지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이미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노아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절대성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시작된 하나님의 은혜를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은혜 속에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은혜가 가르치고 있는 삶을 배워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서 그때의 의로움과 완전함을 이루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를요, 어떤 분들은 결과주의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과정주의입니다. 기독교는요, 얼마나 성공했는가, 얼마나 오래 살았는가, 얼마나 많은 업적을 이루었는가, 병나음을 이루었는가 보다 더 중요하게 또 더 주목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만을 중시하는 것은 어쩌면 세속의 원리입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러한 세속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온 것이 대표적인 것이 교회 안의 고지론이죠. 고지론은 신앙의 최고의 가치를 최고가 되는 것, 성공을 하는 것으로 여기는 것인데요. 물론 최고가 될 수 있으면 최고가 돼서 하나님께 영돌리면 됩니다. 그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아니라는 것이죠. 신앙은 사실 결과를 강조하기보다 오랫동안 과정을 강조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얼마나 성공했냐, 얼마나 아이를 잘 키웠냐, 얼마나 많은 업적을 남겼냐 보다 더 중요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그 질문은 무엇일까요? 어쩌면 이 질문은 우리가 먼 훗날에 하나님 나라에 섰을 때에 던져질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얼마나 동행하며 살았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얼마나 동행했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결과를 얻게 하였냐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도 성공할 수 있고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은 시편 73편 28절처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정말 이것이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바로 복이라는 것이죠. 시편 기자는 또 뭐라고 고백합니까? 시편 84편 10편에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고지로는 주의 궁정이 최고라고 하지만 성경은요, 성전 문지기가 되었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최고의 복이라고 오랫동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할 때 좋은 결과를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가 볼 때는 좋지 않은 결과를 볼 때도 있습니다.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했던 바울은요, 돌에 맞았고요, 감옥에 갇혔습니다. 또한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바울은 저주받은 자라고 모함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수많은 선지자들은요, 고난과 핍박과 가난에 살았습니다. 그때 그들은 이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 결과에 순종하며 그 결과를 받아들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머리털 한 가닥까지도 다 세심받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정말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최고의 관심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것인가에 맞추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볼 때 성공한 인생이라는 것이죠. 이때 결과가 좋든 나쁘든 모든 결과에 순종하며 받아들이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모든 결과는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우리의 최고의 관심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동행할 것인가에 맞추면 됩니다. 그 후에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며 감사하고 받으면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해도 질병 걸릴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해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해도 자녀가 방황할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살아계시고 지금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동행하는 그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홍수 이야기는 언뜻 보면 참혹한 심판의 이야기로 보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차갑고 무서운 이야기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의 홍수의 스토리는요, 하나님의 바램과 배려가 담겨 있는 그 뒤에 따뜻한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를 단지 공포스러운 사건, 무서운 이야기로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이 노아의 홍수에는 어떤 따뜻한 이야기가 숨겨져 있을까요? 우리가 볼 때는 차가운 이야기처럼 보이고 무서운 이야기처럼 보이는 이 심판의 이야기가 어떻게 이 안에 하나님의 따뜻한 이야기가 숨겨져 있을까요?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하는 것은요, 어떤 이야기가 숨겨져 있냐면, 첫 번째로는 새로운 시작을 예비하시는 따뜻한 마음의 하나님의 이야기를 만나게 됩니다. 새로운 시작을 예비하시는 따뜻한 마음의 하나님, 마음이 약하신 하나님, 마음이 따뜻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요, 인간 죄악에 대해서 참혹한 심판을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쓸어버리겠다고 말씀하셨으며 창세기 6장 13절에는 그날은 끝날이 될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날을 아예 끝내버리겠다라고 창세기 6장 13절에 말씀했습니다. 6장 13절을 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라고 말씀하시면서 끝내버리겠다 라고 매섭게 말씀하셨습니다. 차갑게 말씀하셨습니다. 끝날이 올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어떤 따뜻한 이야기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진행해 나가면서 하나님께서는 차마 세상을 끝내지 못하시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시는 따뜻한 이야기를 말씀하시는데요. 그 따뜻한 이야기의 첫 번째가 오늘 본문 8절과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 창세기 7장 8절과 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정결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 여기에 어떤 하나님의 따뜻한 이야기가 숨겨져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짐승을 암수 둘씩 방주 안으로 이끄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주목할 것은 뭐냐면 이 짐승을 선발하는 기준이 독특합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짐승을 선택할 때 번식력이 좋거나 상태가 좋은 짐승을 선별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의 기준이 달랐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으로 구별합니다.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왜 이렇게 구별하셨을까요? 바로 제사를 위한 구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 중에서도 정결한 짐승을 통해 인간의 예배를 받으시고 인간에게 복과 은혜를 주실 계획을, 그 따뜻한 이야기를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예배의 축복을 통해 다시 복과 은혜를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인류를 회복시킬 것인데요, 이 온전한 예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과 연합합니다. 이때 우리는 그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허무함과 외로움과 정말 아픔으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즐거움을 주시고 진정한 능력을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놀랍게도요, 진정한 예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홍수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노아의 홍수는요, 인류 가운데에 진정한 예배를 회복시키므로 하나님 나라를 기업, 재산으로 주려고 하신 것입니다. 홍수를 통해 예배를 회복시키므로 인류에게 가장 귀한 선물을 주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홍수는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이 사라지고 없애버린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하나님의 따뜻한 이야기는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주시려고 계획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비밀을 알았던 노아는 홍수가 끝난 후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홍수에 숨겨진 하나님의 따뜻한 이야기를 실행하죠. 그게 바로 창세기 8장 20절에서 22절인데요. 우리 한번 자막이 있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물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리라. 이는 사람의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경은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따뜻한 이야기가 숨겨져 있습니다. 어쩌면 신앙생활은 성경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따뜻한 이야기를 찾고 누리는 것입니다. 노아가 이 정결한 짐승을 통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을 노아에게 보여주시죠. 그게 바로 방금 읽었던 말씀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홍수 심판이라고 꼭 말할 수는 없지만 홍수 심판과 같이 비슷한 일들, 차가운 일들이 또 그 속에서 차가운 하나님을 볼 때가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요, 자세히 살펴보면 따뜻한 새로운 일들을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시길 원하시는 따뜻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따뜻한 이야기를 발견함으로 정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노아의 홍수에는 또한 어떠한 따뜻한 이야기가 숨겨져 있을까요?
두 번째로는 기다려주시는 따뜻한 하나님의 이야기를 만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노아의 홍수 속에 나타난 두 번째 이야기를 만나기 위해서는요, 에녹과 무드셀라를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에녹은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버립니다. 엄청난 하나님 은혜를 경험한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가 그냥 읽을 수 있지만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한 그 시점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2절인데요. 5장 2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막 보겠습니다. 시작.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여러분, 에녹은요 하나님의 예언자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에녹이 하나님과 본격적으로 동행한 시점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무드셀라를 낳은 후 그 시점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무드셀라를 낳은 후, 도대체 무드셀라가 어떤 존재이기에 무드셀라를 낳은 그 시점부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했을까요? 여러분,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무드셀라의 탄생, 태어남과 에녹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그 비밀은 에녹이 이름 지은 무드셀라라고 하는 이름 속에 그 실마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무드셀라라고 하는 이 에녹이 지은 이 이름 속에 에녹이 하나님께 받은 예언의 말씀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출발점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 무드셀라라고 하는 이름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무드셀라 이름은 창을 던지는 자의 의미입니다. 자, 그냥 창을 던지는 자,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이 의미는 그 당시에 문화적으로 해석해 보면 에녹이 숨겨놓은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고대 부족 사회에는요, 창을 던지는 자는 특별한 의미를 가졌다고 합니다. 고대 근동에서는요, 창을 던지는 자는 여러분 부족을 지키며 이끄는 자를 상징합니다. 부족 간의 전쟁이 일어나면 이 창을 던지는 자의 비중이 마치 싸움의 승패와 같았다고 합니다. 그러니 창을 던지는 자가 죽었다라는 그 의미는 창을 던지는 자가 죽으면 부족은 멸망해 버린다라고 하는 의미와 동일했습니다. 그렇기에 창을 던지는 자, 무드셀라의 그 의미는 그가 죽으면 멸망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에녹이 무드셀라라고 이름을 지은 것은 무드셀라가 죽으면 끝이 온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께 받은 예언을 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에녹은요, 무드셀라가 태어날 시점에 심판에 대한 예언을 듣게 되는데요, 이 예언의 메시지가 바로 무드셀라였다는 것이죠. 무드셀라 이름은 그가 죽으면 끝이 온다,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고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이 에녹은요, 끝이 온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붙들고 300년 동안, 이게 뭐 볼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 바라보는 것이죠. 동행하며 나아갔습니다. 끝이 오기에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이죠. 이때 365세가 되던 해에 에녹을 하나님 나라로 부르십니다. 에녹은 무드셀라 이름을 부를 때마다 끝이 오고 있음을 기억했습니다. 에녹은 무드셀라를 통해서 세상의 심판을 알렸습니다. 에녹은 세상을 향해 그가 죽으면 끝이 온다라고 전했습니다. 무드셀라는 마치 하나님 나라의 시한폭탄의 시계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은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드셀라가 태어남과 동시에 시한폭탄의 시간에 카운트다운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무드셀라의 스토리가 노아의 홍수의 두 번째의 따뜻한 이야기가 되는 것일까요?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해서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입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여러분, 홍수 속에 숨겨진 두 번째 따뜻한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산수를 잘 하셔야 됩니다. 산수. 자, 다들 산수할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홍수가 시작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따뜻한 하나님의 이야기는 무드셀라의 나이에 숨겨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노아의 홍수가 시작된 때 무드셀라는 몇 살이었을까요? 자,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무드셀라가 187세에 라멕을 낳았습니다. 자, 이제 산수하십시오. 자, 라멕이 182세에 노아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홍수 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 노아의 홍수가 시작된 때에 무드셀라는 몇 살이었을까요? 잘 안 되십니까? 몇 살이요? 자, 그렇습니다. 969살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무드셀라가 죽던 해에 노아의 홍수가 시작됩니다.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는 에녹의 예언대로 실제로 969세가 되는 그 해에 노아의 홍수가 시작됩니다. 자, 무드셀라가 죽던 해에 홍수 심판이 되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무드셀라 인생을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누구라고요? 무드셀라. 969세의 무드셀라. 세상에서 가장 오랜 사람이 무드셀라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무드셀라가 가장 오래 살았다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무드셀라의 수명을 하나님께서는 100세가 되게 할 수도 있었고 200세가 되게 할 수도 있고 300세가 되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살 수 있는 가장 고령의 수명까지 살게 하시고 심판하십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은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1000년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렸어. 1000년을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노아의 홍수 심판에는 기다려주시는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가 숨겨져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기다려주심을 통해 보여주시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기다려주십니다. 그렇게 노아의 홍수를 바라보는 관점이 중요합니다. 노아의 홍수를 얼핏 보면 하나님의 공포 정치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무서움을 보여줌으로 공포로 하나님 백성을 이끌어 가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세상에 가장 오래 참으심으로 공포가 아닌 스스로 회개할 시간을 충분히 주면서 고쳐가기를 배려하신 그 하나님을 동시에 우리는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공포가 아닌 하나님의 따뜻함을 보여주심으로 스스로 회개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는 홍수에서 만나게 됩니다. 베드로 3장 9절에는 주의 약속이 어떤 이든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해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에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따뜻한 이야기를 홍수가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는 하나님의 공의와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동시에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증인이 바로 무드셀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오래 살았던 무드셀라의 의미는 단지 장수의 복이 아닙니다.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줍니다. 세상에서 가장 오래 기다려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무드셀라를 통해서 세상에서 가장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주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준 겁니다. 무려 1000년을 기다려주셨습니다. 이를 위해 무드셀라는 지겹도록 긴 노인의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 시간이 길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노년의 시간이 긴다는 것은 때로는 힘들 수 있거든요. 그러나 무드셀라의 견딤의 시간은 결국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영광스러운 시간이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공포 정치로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공포 정치로
이끄시는 하나님으로 오해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종교의 노예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종이 아닌 종교의 노예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이죠. 진리는 우리를 사랑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며 거룩하고 온전한 자로 세워갑니다. 절대로 공포정치가 아닙니다. 사랑으로 은혜로 우리를 재창조해 나가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역을 하다 보면 성도님들 만나서 대화를 나눠보면 의외로 공포정치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많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이해심이 너무 낮아서 조금만 잘못해도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공포에 사로잡혀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았음을 보게 됩니다. 신앙을 통해서 죄책감이 벗어나게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그 죄책감에 벗어나서 의를 향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종교의 노예가 되어서 죄책감이 또한 노예가 되어서 더 죄악에 빨려 들어가는 무기력함을 볼 때 참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방향은 기다려주심으로 공포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거룩하고 온전한 인생을 걷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기다림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충동적이거나 감정적이지 않습니다. 사람보다 훨씬 관대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그 사람보다 훨씬 관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포 정치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려주셨고 기다려주시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정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먼저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더 이상 잘못된 형상인 공포의 정치에 하나님에 사로잡혀 공포에 사로잡히거나 주눅든 자세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여유가 있습니다. 여유. 우리가 만난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먼저 이웃들에게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 자녀들에게 나도 이렇게 기다리셨는데, 나도 이렇게 변화될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먼저 경험하고 우리가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홍수를 바라보는, 우리 시대에 우리 인생이 펼쳐진 홍수를 바라보는 올바른 시각이 필요합니다. 성경을 볼 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얼핏 보아서는 안 됩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을 따라서 정확하게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잘못 보면 평생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종교의 노예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정말 그 하나님 나라의 따뜻함을 경험해야 합니다. 이 따뜻함이 우리를 변화시키며 죄에서 벗어나서 의를 향하게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는 1000년을 기다리셨는데 하물며 우리에게는, 노아의 홍수는 1000년을 기다리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는 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기다려주심이란 진리를, 사실을 깨닫고 경험할 때 우리는 의를 향해 나갈 수 있는 힘과 자유를 공급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기다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기다리셔서 또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또한, 우리 아이들이,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우리 동료들이 스스로 설 수 있도록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스스로 깨우치도록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를 위해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영적인 여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를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경험한 사람에게는 여유가 있습니다. 오늘 이 여유가 오늘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